제25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제2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트리시며 그의 힘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교리나 개념으로 제한하거나 묶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설령 누구보다 하나님을 많이 공부하고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 하나님에 대한 단편적이고 편협한 지식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인식하고 그 안에서 모든 상황을 해석하려고 애쓰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욥과 욥의 세 친구와의 대화에서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전부인 양 말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그래서 욥은 지금 죄를 지었기에 벌을 받는 것이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만 욥을 평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잘못한 일이 없는데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논리를 강요하다 보니 여기에 굴하지 않는 욥이 못내 밉기까지 했습니다. 대화는 점차 상대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의 대답은 인칭 대명사 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라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 빌닷이 말한 것에 대한 욥의 반응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욥의 반응을 살펴보면 빌닷이 한 말에 대해서 아주 많이 상처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욥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까? 빌닷은 앞장에 보시면 욥을 가르치기 위해서 구더기와 벌레와 같은 존재라는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욥은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참 힘없는 자를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빌닷의 말이 자신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닷에게 묻기를 네가 나에게 그렇게 충고를 하는데 그 충고를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네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확신하는 지혜의 출처가 어디냐고 묻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욥은 빌닷의 문제를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빌닷의 조언은 분명 맞는 이야기 같지만 그 실체는 불분명하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빌닷이 말하는 것은 그의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빌닷이 말하는 근거가 불분명하고 그 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어렴풋이 들어왔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조언할 때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너에게 분명히 벌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자비의 하나님도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거침없이 내뱉는 말이 사실은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 전해져 오는 이야기, 어떤 특정인에게 상담해 왔던 이야기를 전혀 거르지 않고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논리를 만들기 위해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은 전혀 고려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야기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닷의 그 말은 자신에게 전혀 맞지 않는 공허한 것이라고 조소한 뒤에 욥은 그들이 아는 정도는 자신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시면 그가 꾸짖은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참고로 여기에 라합은 리워야단을 말하는 겁니다. 큰 바다 괴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괴물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말이죠. 혼돈의 세력이 존재하나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과 지금 세 친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욥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없다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아는 하나님은 오직 인과응보의 하나님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에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삶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날 것이다.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은 없으며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는 자세는 교만입니다. 혹시 성도인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는 선입견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인 양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얕은 지식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